예, 계속해서 우리 11월 둘째 주 하나님 말씀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복음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짧은 일생의 사역, 그러니까 사실 공생에는 3년 반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그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기회는 거의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도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적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여러 가지 뭐 기적들, 이적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같은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도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었던가라는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또 그런 예수님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도 보다 큰 안목으로 이제 그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행적 속에서 온전한 그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는 방법은 뭐 지금 당장 막 눈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어떤 응급실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처음부터 이제 아예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상황들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싱크대를 이제 채우고 넘어서, 그리고 그 물이 온 부엌과 막 흘러 넘어갈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면 거실 뭐 그리고 각 방 안도 곳곳에 이제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일단 방으로 들어온 이 물부터 뭐 막느라고 뭐 카페트 치우고 뭐 책상, TV 뭐 이런 거부터 어떻게 치우고 밖으로 꺼내는 그런 일만 할 것인가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흘러 넘치는 그 어떤 물을 뭐 막으라고 정신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잠겨지지 않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 일이 먼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이제 수도꼭지를 잘 잠가 두도록 하는 그런 이 약속, 교육을 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정말 마치 예수님이 오실 즈음의 시대의 그 유대 족속들이 막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는 바로 약속과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약속, 뭐 노아와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신의 산 약속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드러났죠. 법도와 규례로.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여 우리의 왕이시지만 인류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 그러니까 법도를 통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무슨 뭐 왕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뭐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막 규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 이 하나님의 법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죠. 약속과 규례는 인간으로서 볼 때도 이 부모가 그 인격을 지닌 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엮어 살아갈 때 그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 자녀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부모가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약속과 규례를 지키는 이 중요함,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들이 함께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법도와 규례를 주셔서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이, 사람 아래 사람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길들 열어주신 것처럼, 또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관계 가운데 온전한 한 가정을 누려갈 때 결국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가족만이 아니라 한 사회가 그렇고 한 국가가 그렇고 모든 세계 질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들은 뭐 흘러넘치는 그 물을 뭐 다 치우고 닦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 그 근원을 막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죄로 흘러넘치는 물을 치우기 위해 오셨다면 단지 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일들, 그들의 만족을 위해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유대인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은,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 죄의 수도꼭지는 그냥 틀어놓은 채 단지 기적과 신비한 능력으로 뭐 죄에 넘치는 물,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하는 식으로 사역을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이 죄에 넘치는 물로 너무 괴롭고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근원을 막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단지 현재 죄로 흘러넘치는 이 물을 막으려고 성도들의 마음만을 그냥 위로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머무는 차원이 된다면 결국 교회는 이 급류로 흘러가는 죄의 이런 이 큰 흐름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죄의 근원을 막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합니까? 늘 해왔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살폈던 겁니다. 뭐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의 그 의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를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죄와 욕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할 때 단지 어떤 토막난 내용만 보고 거기에 감격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그렇게 파묻혀가는 게 아니라, 뭐 단지 병 낫는 법, 뭐 귀신 쫓아내는 법, 용서받는 법, 뭐 축복받는 법, 이런 것만 찾을 게 아니라 그동안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공생에 묻어 있는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살펴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 반 정도로 길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6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그것을 좀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제 나누어주는 그 이 말씀, 이 요약 결단 용지나,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저희 교회 파워포인트에 이 주일 말씀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나누는 동안 자주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잘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잘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그러니까 첫 유월절 이전에 행하셨던 그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한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유대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거짓 이 사탄의 그 이 유혹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교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 사탕으로 막 이렇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는 이 사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으로 돌아왔을 때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그리스도시다 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안드레가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빌립이 이제 나다네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원이 뭐 순식간에 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그 갈릴리 근처에 있던 그 가나 땅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제 첫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5명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더욱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유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첫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있었던 행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끝에 살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가판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쫓아내시는,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완전히 나라 전체를 막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이제 최고의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자 했었죠. 나라의 주권도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들이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이제 퍼진 유대인들이 항상 율법의 이 명한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여호와 앞에 보이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였었다고 그랬었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 끌고 오는 그 소나 양, 비둘기,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이런 게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아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긴 여행을 걸쳐서 이제 이 성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상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번제물의 상태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 여행에 아무래도 상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이 경제 형태가 형성이 됐냐면,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나 헬라화폐를 통용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이 성전화폐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서 온전히 이 제물을 바치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성전 화폐를 살려면 오히려 이제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제 환전 이런 이윤을 챙기는 그런 식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귀족 계급들이, 정치 계급들이 성전 화폐를 환전해 주거나 또 재물이 돼야 되는 이 동물을 파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장사치들에게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뭐 멀쩡한 이 생물을 가지고 와도 이게 뭐 흠이 있다, 뭐가 안 좋다 이래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헐값에 팔고 그 다음에 더 비싸게 이렇게 사게 하는 그런 식.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사실은 그 팔렸던 이 동물이 그냥 그 이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 있었었는데,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뜰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을 찾아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그것도 하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순례자들의 이제 돈을 뜯어내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변은 완전히 거래 장소가 됐고 동물 시장이 됐고, 그곳에서 흥정하고 싸움질하는 식의 그런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의 이제 성전 귀족 계급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귀족 세력들이 당연히 놀라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사두개파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도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이 순식간에 갑자기 그냥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첫 어떤 이 행동으로 성전 청결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이 성전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만들어 종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망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또다시 빗나가게 해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고집하는 게 항상 멸망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는 거, 이게 지금 패망의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되고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이 성전의 역할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종교화된 이 시스템을 바르게 자기들끼리 이끌어가겠다고 장사꾼들에게 이윤을 뜯어먹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방향이 또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로서는 회복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그래서 이제 여셔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된 제사들을 한탄하시고 통탄하시던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대로 드러나서 그 거짓된 것들 지금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거죠.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존재하시니까 실제로 뒤집어 엎어 직접 그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속마음을 보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돈이 지금 모든 삶의 중심이 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심정, 하나님의 이 심정, 그 백성들을 사랑한 이 사랑을 이렇게 돈으로 취급하고 종교화시켜서 교회를 돈벌이 도구로 이용하고 단지 종교로 취급하는 것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제사장이라면 아무리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불편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런 이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편의를 뭐 쉬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유일한 희생의 제물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게 하는 쉬운 방법.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먼 데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유익한 방법이냐. 아주 좋은 방법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물을 그래서 꼭 그 먼 곳에서부터 꼭 끌고 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동물들을 다시 장사꾼에게 넘겨서 더 비싸게 팔고 이윤을 남겨 팔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는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종교 사업가가 된 거. 참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이 성전이 그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심리, 그리고 그 죄를 씻고자 하는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끈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사업터로 바꿔서 돈벌이 현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뭐 과거 천주교가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중세시대 면죄부 사건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이 심어서 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토닥이는 정도로만 이 말씀을 뭐 전하거나 또 죄를 씻고자 하는 심리나 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헌금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게 하는 경우 이게 많은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왜곡하게 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짓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뭐 언제나 황금 만능주의였지만 오늘날처럼 더더욱 사람의 정도 없어지고 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성전 이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셨을 때 행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그 의미 깊게 잘 기억하고 되새겨서 정말 바른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를 갖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야 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교회 이런 바른 이 기능,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말씀의 기능이 회복돼야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세우신 교회를 이제 새 언약의 교회 아닙니까? 단지 종교적 봉사와 헌금을 하며 축복을 받는 방법으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뭐 성스러운 뭐 건물과 종교 제도를 가지고 뭐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토해내치실 이사야 1장의 말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은 6월절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서학자였던 요아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25만 건의 그런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던 장정들 숫자가 한 13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족으로 놓고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보면 한 50만 명 이상은 좋게 넘는 그런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5만 번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과 25만 번을 만났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한 25만 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말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25만 번을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 왔다 갔다. 장소만 방문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버젓이 죄. 그러니까 25만 번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짓을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성전이란, 교회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고 예배여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회복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 개념을 상실하고 단지 백성들의 이 심리를 이용해서 감정적인 조종만 하면서 말씀대로 서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이 두려운 마음을 그냥 돈으로 때우고 행사로 때우고 봉사로 때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그 예배당을 보시며 성경 청결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고 바르게 찾고자 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성전에서는 어떤 바른 신앙의 회복도 없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뭐 기쁨이 있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바른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 말씀과의 그런 바른 회복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보다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셀을 통해 여러 사역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기도의 의미, 봉사의 의미, 셀로 모여야 되는 의미, 성장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오해한 상태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청결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적당한 헌금과 기부를 통해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자꾸 마음에서 변명과 왜 그래야 하지 하는 그런 불순종의 욕심이 떠오르고 있는데도 적당한 핑계와 변명을 대고 살아가는 걸 그냥 용납하고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애씀과 노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설교와 성경 공부조차,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이 모임조차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들끼리의 위로와 격려와 자기들끼리의 좋은 그런 모임이 되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누구나 다 그러고 있어서 이런 것이 정말 이제는 죄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전 청결일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또다시 제2의 출애굽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기회를 줘서 저들을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극적으로 구원해서 다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충격적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불과 500년 가까운 저들의 삶, 회복 이후 이 500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삶 속에서 또 저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새 언약으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이 성전 청결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첫 6월절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은 후에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이 성전 귀족 계급을 가진 바리새인 지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약 500년의 전통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었듯이 현재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이 종교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메시아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분이 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죠. 저들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독약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신묘막측한 어떤 체험을 하고 뭐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참된 거듭남이죠.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생각, 자기의 기대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부풀리고 과잉에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죠. 오늘날도 교회를 나오게 될 때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 잘못된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현실 속에 드러난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계속된 대화를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거듭남의 의미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느낌에, 나의 그런 살아온 어떤 경험에 끼워 맞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친숙했던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말씀대로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적당히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태도와 습관과 종교적 관습에 맞추어서는 진정한 거듭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가죽에 넣어야 되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종교의 습관과 방법, 또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자기의 신앙의 습관과 태도, 이런 것을 약간 뭐 변형시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를 뒤집어서, 이게 크게 거듭남이니까. 그래서 거듭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6월절 1년차 유대지역 사역은 이 사복음서를 볼 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6월절 이 4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된 유대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까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거의 8개월 가까이가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바로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건을 알게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그걸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인과 그런 대화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이제 구해온 음식을 먹으라고, 이제 드시라고 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기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의 때가 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영원의 추수의 때는 이렇게도 누렇게 익어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 때라는 게 보리 추수 때, 그러니까 4월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 지어야 된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12월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이 4월이니까 4월에 올라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볼 때 결국에는 얼마 8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성전 이 청결 사건과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지만 시간이 이제 그 정도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서 이제 당신이 이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 처음으로 당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바른 믿음의 길로 오지만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정확히 이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고향 나사렛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처음 당신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함께 성장기를 보낸 그 고향 지역이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의 거점은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동서로 뻗는 이 중요한 무역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번화했던 이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세관도 있었고 또 로마 군대의 주둔지도 있었습니다. 자, 그쯤에 이제 헤롯 이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의 아내 였던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구설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자기 동생이든 뭐 형이든 어쨌든 그 아내가 이혼했는데 거기다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비판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되는 세례 요한의 이제 모습이 여기에 잠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소식을 들은 후에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때 이제 옮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 이 헤롯 일가의 이 위협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군대들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9장에 나오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 마태 같은 경우 9장 1절에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마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버나움은 이 복음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갈릴리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8개월 정도의 그 유다 사역 후에 첫 유월절 사역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익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유월절 예루살렘을 박학 뒤집었던 그 성전 청결 사건도 겪었고 또한 뭐 그 이후 8개월 가까이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목도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마가복음 1장 38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오해한 것을 바르게 풀어가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주된 이 목적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삶이 넘쳐나는 사람들의 그 현장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로 가득 차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보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들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전도, 향기전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보냄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정말 이 삶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게 되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서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이 은혜들, 그런 향기를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백성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품는 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해 적은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을 믿고,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말씀에 대해 적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철학과 사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덮어져 있고 그 사람들 누구의 말을 따라 서로가 싸우고 악위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늘 글을 잘 적은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책만 읽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작 성경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적혀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부분 남에게 주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 적은 이 조상들의 유전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전통,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지켜보자고 포로 이후 거의 500년 가까이 지켜오던 이 조상들의 유전 전통을 깨트리는 그런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적대적이 되고 적이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 말씀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들 속에서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바로잡는 식의 사역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걸 들을 때는 이게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백성의 편이라고는 해도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틀렸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틀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전통적인 믿음의 해석이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다, 그런 식으로 슬슬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 해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겠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붙여버린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떼내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셨던 그 율법, 법조항의 문제를 넘어서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게 하는 것, 그 신의 산 약속,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단지 내가 생활해왔던 그 생활의 습관,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해진 어떤 그 익숙함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그 의도를 따라 이 모든 것을 다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1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또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아마도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은 성전 경비를 강화하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계속 감시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번 유월절의 사건은 그 성전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옆에, 성 안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때때로 이제 물이 막 동할 때가 물이 막 스스로 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기적의 연못으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이 병을 앓던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더더욱 이거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종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거니까 거기서 사람을 고치고 제대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리새파들은 조상들의 배웠던 그 장래의 유전을 따라 생각할 때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휴식과 회복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사람들을 옴쌀딱싹 못하게 하는 것, 종교 법칙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이 너무 그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금 뭐가 잘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목적들, 원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뭐 셀로 모이고 한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목을 위해 영적인 그 성장 일지들을 적고, 또한 뭐 리더십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깨닫게 된 어떤 좋은 툴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교회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중보하던 모임이 남을 헐뜯고 이렇게 막 비교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모든 좋은 의도로 우리가 가졌던 이 뜻들이 다 변질되고 그냥 한 교회에 이 성도들을 옥죄게 하는 이상한 하이라키 시스템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막 분열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 인간이기에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의 본질을 늘 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역의 주기도 1년, 보통 1년 주기로 하죠. 그래서 항상 사역이 끝나면은 11월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12월에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2월이 되면 또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런 의도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구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이상한 결과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2년 차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 사역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건 외에는 복음서에는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 이 두 번째 유월절에는 명절을 성전에서 보내기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나 두 번째 유월절이나 대체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사역들은 많이 기록되질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공생의 2년차 사역 대부분과 세 번째 유월절 이후 이제 6개월 가까이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어떤 사역에 집중하게 되냐면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권력층과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 슈퍼스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참고해 보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심지어 이두메, 그러니까 저 밑에 에돔 지역, 뭐 요단 동편 지역, 거기에다가 저쪽 페니키아, 드로나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들었다.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막 밀려들고 그러다 보면 너무 번잡해서 막 작은 배를 마련해서 혼잡을 피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사람을 이제 택해서 제자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더라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열심당 시몬,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외에 다른 구절을 참고해 볼 때 이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모두 그 따르던 백성들을 쭉 앉히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설교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부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산상의 설교, 뭐 산상수훈, 산상보훈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불리고 뭐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그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보면 뭐냐?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들을 어기고 폐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덧붙여버린 종교적 굴레였고 그게 전통이 돼서 이제 모든 사회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듯 거듭나기 전에는 도저히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기 전에는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이 구언약을 이 법칙 이 습관들을 떠난 완전한 새 언약 새롭게 되는 이런 일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했지만 이렇다라는 식으로 그런 방법의 그 언어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에 대치되는 어떤 새로운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원래 그 의도, 진정한 그 의도를 알게 하는 거죠. 과거 바벨론 포로 전에 이방 우상에 휩쓸려 살 때는 이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되새기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문제였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이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도 바로 이런 거죠. 말씀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해석책만 보고 해석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의견. 우리가 무슨 에세이 같은 걸 쓸 때 많은 참고 자료를 우리가 덧붙여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고 저 사람이 이런 게 붙여야 되는 건 참 중요한 오늘날 어떤 논술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자체를 외면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이게 거의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뒤바뀔 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 자기들이 기대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걸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하던 그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보십시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가 총체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잃고 바르고 꾸준하게 교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 세우고 리더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분위기는 좋고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가 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교회는 방향을 잃어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리더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 결과 이 한국 기독교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엎어지더라는 거죠. 요즘 여러 교회에서는 심지어 예배에 나오기 전에도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며 간단하게 우리 포도주라도 한잔 하십시다. 술을 먹기도 하고 구역 모임이니 재주캐니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열심히 교회 이런 일 해봅시다. 저런 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는 당연히 또 친목으로 또 술을 마시고 서로 교제하고 순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 얘기들만 하는 것이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바른 전통이고 어딜 가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올바른 이게 교회 생활인가라고 알고 있어서 바르게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성도,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고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통곡할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또 뒤집어 엎으실 그런 세대가 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관행들이 계속되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에는 늘 불만과 교묘한 이 핑계투성이 뿐입니다. 사실 평소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업자득의 결과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피해들을 보십시오. 자연이 멀쩡하게 있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 자연을 더럽혀 온 겁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의와 본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했던 율법을 오히려 사람을 종교의 족쇄 가운데 가둬버리는 쇠사슬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부분은 잘 분별돼야 되고 지혜를 얻어서 바르게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수많은 인간의 열심을 보태서 많은 종교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백성들을 감염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릇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얽매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십계명 속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토해낸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에 하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온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율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핵심은 뭡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잘 보여주는 게 누구의 글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적었던 그 복음서와 서신서들 속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잘 살피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보다 그 복음서를 볼 수 있는 이 안목,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왜 오셨으며, 그래서 그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바른 이 틀이 잡히면 그 내용은 저절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관념의 틀에 사로잡히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 바른 틀, 큰 숲을 먼저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부터 8개월 가까이 지속됐던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개월 정도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그리고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 사역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시작 부분이 이제 산상수훈까지 살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게 참 재밌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규례와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 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채찍을 드시고 거룩한 성전을 허무시기까지 하는가?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도인 겁니다.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죠. 여러분은 어떤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교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십니다. 자, 복음서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일생을 차분히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게 됐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그 이 행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잘 파악해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욕심에 가리워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덮으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욕심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앞으로의 삶에서 이 죄를 그냥 덮고 외면하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철저히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거듭난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날마다 만나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그곳에서 그런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